할렐루야. 오늘 날이 좀 굳은데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 정한 시간 기억하시고 같이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성호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건강하게 좀 나오셨고, 김성구 권사님도 얼굴이 오늘 좋으시죠? 컨디션 네, 빠르게 좀 회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니까 아주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뭐 슬픈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으로 왔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아침 해같이 정말 빛나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거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증량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화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걸어왔고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되돌아보니까 은혜였다는 귀한 가사를 담은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이 순간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자정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 찬양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대로 결정하고 행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영안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환경 파괴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역사가 소망 없는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현장에 찾아가서 헌신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지난주에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 김성봉 권사님, 또 오랜 병상에 계신 유기전 서순봉 권사님, 또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속히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가 예배와 교육을 통해 날마다 외적, 내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에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채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일학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주일학교 부서와 예배실의 명칭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나왔고 당회에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로 저희가 항상 부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린이부로 좀 이름을 변경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다 함께 좀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중고등부라고 불렀는데 이제 요즘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서 아예 청소년부로 좀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이 예배실이 중고등부실이었는데 이제 청소년부로 예배를 바꾸면서 2층을 소예배실로 부르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광고가 올라오거나 그렇게 할 때 좀 이런 이름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올라올 건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신명기 32장부터 사사기 여호수아 포함해서 사사기 3장까지 통독해 주시고 또 시편은 64편에서 70편까지 함께 말씀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노예 청장년 면려의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면려부장이어서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상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또 강단에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예쁘죠? 또 봄 같지 않습니까? 초록빛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식 집사님하고 또 전명환 원사님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유임식 제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유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같이 읽겠습니다. 유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8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직분에 합당하게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지만 그 주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온몸을 씻고 또 새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 지난주 얘기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기보다는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위해서 몸을 씻고 우리도 어떤 의식이 있으면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옷, 새 옷이라든지 어떤 제복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제사장의 실제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세 가지 제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위임제라고 할 수 있는 위임의 화목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세 가지 제사인데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수송아지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고 그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는 의식을 먼저 치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가보면 이제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가보면 이제 위임의 제사, 위임식의 화목제, 또 다른 한 마리의 순양을 데려다가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제물에 기름은 다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의 일부분은 모세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위임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화목제 한 번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 세 가지 제사를 다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건 그 제사장이 되는 예식, 위임식, 그 과정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속죄제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들을 정결케 하는, 더러워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임명받았지만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있기에, 내가 지금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부르셔서 그들에게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염이 되어져 있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지 못할 정도로 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겁니다.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물을, 그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는 우리의 온 생명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바라보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임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나눠서 함께 먹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모세의 몫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먹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그냥 제사장을 임명할 때만 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도 동일하게 이 순서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임직을 받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 가을에 임직식을 했을 때 그때 순서가 어땠는지. 임직식은 뭐 목사의 임직이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이든 임직식의 큰 순서는 똑같습니다. 일부가 무슨 순서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임직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게 임직식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임직을 하는 순서가 있죠. 그 순서의 핵심은 뭐냐면 임직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묻죠. 임직자로서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서약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서약과 그런 어떤 순종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헌신과 서약의 순간, 그게 바로 두 번째 임직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거나 또 공포를 하게 되죠.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순서는 뭐가 있냐면 축사와 권면의 순서, 그리고 임직자들이 오신 성도들을 향해서 담례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임직식도 여기 지금 제사장의 임직식, 구약에 있는 것과 똑같이 속죄제의 의미를 일부 예배에 담고 있고,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서약을 하는 번제의 의미를 2부 순서, 서약을 하는 순서에 담고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화목제의 의미를 축사와 권면과 담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만 있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도 임직을 여러분은 받았고 그리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식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와 그때의 차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 얘기가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에는 없는 의식이 여기에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화목제 이야기할 때는 없었던 예식입니다. 모세가 그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동일하게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식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때 다시 회복된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밖으로 추방되거든요. 추방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게 될 때에 그때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레위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귀와 손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석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우리의 몸의 가장 끝부분,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피를 바름으로써 귓불이,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여짐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피를 바르라라고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우리의 몸이 다 깨끗하지만 우리의 손끝과 손과 발은 가장 많은 것들과 접촉하게 되죠. 귀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오염되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고 계속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아 깨끗하게 하는 의식, 그렇게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올바르게 들어야만 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들은 것에 따라서 행하고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방향이 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깨끗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그 형편과 그 아픔과 그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아뢰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아우성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을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양쪽을 다 듣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여야 되겠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그 자료를 통해서 낭독되어지는 드라마 바이블에서 얘기되어지는 것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냐고 제가 여쭤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따라 행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듣는 건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면 그건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을 들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혹은 어딘 직장에서 상사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왜 안 듣냐라고 할 때는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말씀을 바르게 행하려면, 따라가려면 먼저 바르게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고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거 아십니까? 그 넷플릭스의 MBC에서 만든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JMS, 그리고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 그리고 아가동산이라는, 네? 그리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만민중앙교회. 뭐 그 외에도 지금 아주 핫하게 이단으로서 얘기되어지는 데는 신천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 제가 대표적인 이단들만 언급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이 그 방송을 보면 그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얘기들을 앞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뭘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세상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미혹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행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보고 행하고 걸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수많은 감각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발라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규정, 이 위임식의 규정의 마지막 내용은 33절입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기 33절에 지금까지 말한 위임식,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의 위임의 화목제사, 이 세 가지 제사를 행하는데 이것을 7일 동안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제사를 길게 천천히 해서 7일 동안 행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일 동안 반복하라는 건지, 이 말씀만 갖고는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건 7일 동안 반복해서 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임직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로서 임직을 받는 것, 또 장로로서 임직을 받는 것, 그리고 권사로서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는 건 평생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다시 하지 않습니다. 세례도 침례가 됐던 세례가 됐던 혹은 이제 가톨릭에서 받는 유아 그 세례까지 포함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세례도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은 딱 한 번만 받습니다. 2번 임직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7번을 하라는 겁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의 화목제를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거기에 머물러서 매일매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7번을 7일간 반복해서 해야만 할까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직분의 가치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받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번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도 일주일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일주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장례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 그것을 7일간 반복해서 그 7일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나음을 입으면 뭘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나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둥병이 있었는데 나았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바로 인정하고 공동체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보고 다시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서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때에도 나았으면 그때 비로소 온전히 치유됐다 확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귓불이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치르면서 정결 의식을 치르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시간.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 보내는 시간들. 즉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간 행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임직식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는, 이방 종교에는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 안에는 정확한 명확한 제사장이 없다가 지금 처음으로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더 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직분입니다. 7일간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그들이 이제 속죄제를 집례해야 되고 번제를 집례해야 되고 화목제를 집례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집례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몸으로써 숙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써 새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여전히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걷어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직분을 받는다는 것, 성도의 직분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과 또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일간 7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24시간 하면은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중에 우리가 어떤 제사 의식을 치르는 일과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나머지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일과 시간을 8시간을 잡아보면 7일이면 56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숙지하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56시간.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피택이 된 다음에 교육이라는 걸 받죠. 얼마간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매일매일 교육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기간을 가지고 받죠.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을 받을 때 뭐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 두세 시간 될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한 주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한 5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10시간입니다. 아직도 56시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달을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18시간 정도밖에 1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한 주에 2시간씩 56시간을 받으려면 한 6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려면 영세 받기 위한 교육을 6개월 합니다. 6개월. 매주 6개월 하고요. 한 번 왔을 때 저녁에 3시간인가 4시간씩 해서 6개월을 하는데 그것을 2번인가 3번 빠지면 영세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례 주면 아무도 세례 못 받을 겁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당분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뭐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중간부터라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말 그대로 복음 프로젝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같이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조별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나눌 때 제가 이제 한 조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같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뭘 배워도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옛날 이야기, 옛날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뭐 듣기는 듣지만 그걸 잘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한 번 읽어도 다 잊어버리니까 한 주 동안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그것도 한번 듣고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은 듣는 것 같다고 성경을. 근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들어도 잊어버려고 열심히 봐도 반복해서 봐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모임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되고 공부한 거 까먹으면 다시 공부하면 되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에 합당한 태도이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있는 게 당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똑같이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걸 안 잊냐면 내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건 조금 덜 잊게 됩니다. 그건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끄덕이고 아 좋다라고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와가지고 복습하고 내가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했던 건 좀 더 오래 기억하지만 선생님한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다 알았지만 복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건 하루 이틀이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못 풉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겠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그리고 듣는 데서, 귀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새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행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도 결론에 직분은 어떤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권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집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장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직분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고,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섬기는 삶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은 천하를 버려서도, 천하의 가치를 들여서라도 한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택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효율성으로는 낭비입니다. 조금만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어야죠. 천하를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얻는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하를 버려서라도 얻어야 되는 한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올곧음,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문화천지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은, 성도의 직분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로서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름받은 자로서,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편입해 보면, 직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대신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품어 안아주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눈과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처럼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해 주시고 빽빽하게 해 주시고 선하게 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문화천지 10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전에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주소.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비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속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비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세우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물질을 드린 그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과 그 세우심에 합당케 살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많은 열매로 그 풍성함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의 손에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그리고 지진과 수많은 재난과 기근들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